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사후세계가 있고 저승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죽으면 당연히 사후세계가 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또 우린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들을 미리 계획을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간혹 가다가 이상한 또 댓글을 남기시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상을 올리느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종교뿐만 아니라 제대로 영성 공부,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체험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열린 마음으로 한번 끝까지 경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번 생이 있으면 다음 생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또 다른 또 생이 있고 다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10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책을 우리 한책앱에서 제가 아주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이 이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삶을 미리 계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호천사가 따라다닌다. 수호천사 이름은 길잡이 영혼이다라는 것. 길잡이 영혼과 사후세계에서 지금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수호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느낌과 감정, 직감으로 신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한데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삶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시련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계획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삶을 미리 계획을 한다. 그리고 시련과 역경도 본인이 계획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 생에서의 삶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겠다. 그 기분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보게 한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나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단계가 필요했다. 특히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면해야 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기쁨이 대신했다. 전에는 힘겹기만 하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가 전생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들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 내가 사후세계에서 다 그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시련들은 나의 영적 성장, 영혼의 진보에 도움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영적 스승, 길잡이 영혼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배워야 할 그 영적 성취도를 완성을 하게 되면
이 윤회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윤회라는 것은 정말 그 감옥입니다. 지구는 감옥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이 넘쳐나고 억울함, 원한이 진짜 가득하고 또 생로 병사 여기서 우리가 또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전생을 경험한 것에 대한 그 기억을 다 이제 망각하죠. 기억을 리셋시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반복적으로 윤회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이 지구라는 학교, 이 윤회 법칙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 또한 자세하다. 우리는 단지 삶의 실현만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를 고르고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르며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갖게 될 관계들도 고른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 접했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하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의논한 전생 계획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전생 계획 세션에서 이번 생에서 쓸 이름을 사용해보고 이번 생에서 걸칠 육체의 겉옷을 입어본다. 바로 그러한 연습 때문에 물질계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 기시감을 종종 전생 경험과 연결시키고는 하는데 실제로 기시감은 전생 계획의 기억들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제 부모를 또 선택을 합니다. 그 아빠, 엄마가 어떤 또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기질이고 성격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다 우리가 골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면 나는 어떤 외모를 가질 것인지를 고르고 엄마, 아빠가 허약한 사람이라면 이제 나도 자식으로 태어나면 나도 이제 허약하겠죠. 그런 것들 다 본인이 고르고 또 태어날 장소, 그 다니게 될 학교, 친구, 직장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고릅니다. 세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삶을 살면서 또 본인이 경험하고 싶은 시련들, 어떤 사람은 장애아로 태어나고 싶어 해요. 영혼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장애아가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 전생에서는 이제 애정 결핍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런 또 이제 세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재해를 입는다든가 다친다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또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는 그런 또 시련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또 사기를 당해서 힘든 일을 겪다가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시련들도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히 어떤 우리의 기원을 잇는다.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장막뒤라는 표현은 이러한 망각 상태를 가리킨다.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있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슬픔을 알아야지 기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봐야 성공에 대한 또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경험해봐야 환한 대낮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대낮이라면 대낮이라는 걸 몰라요. 그것처럼 반대항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그 반대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 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 5년 동안 500번 이상을 제가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다가 또 발에 못에 찔리기도 하고 하루에 한두 끼 라면만 먹으면서 제가 글을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2,000원이 없어서 라면을 못 사 먹고 며칠 굶기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2,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았거든요. 막노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2,000원이 없는 거예요. 2,000원이 옆에랑 가면 이제 왔다 갔다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있어야 돼요. 인력 사무소에서 사비를 주지 않습니다. 일을 내보내고 이제 일을 하고 오면 6시 정도 되죠. 그 사무소에서 이제 그 6만 원 주더라고요. 그 10% 떼고 6만 원 정도 주는데 사비가 없는 거야. 일을 못 하잖아요. 제가 옆방에 고시원 생활할 때 옆방에 이제 그것도 자정이 다 되시면 똑똑했습니다. 왜? 그 시간까지 계속 고민한 거예요. 2,000원 빌려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에게 똑똑해서 놓고 빌리면 2,000원 없다고 그러면 뭐라 생각을 할까? 돈도 안 빌려주면서 이제 무시만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정이 다 되시면 똑똑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 시간에 하길래 죄송한데 제가 2,000원이 없어서 내일 일을 못 나가는데 2,000원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2,000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2,000원이 없어서 지금 제가 지금 고민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제 뭐 자는 사람 왜 깨웠느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하다가 제가 진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치근한 그런 이제 눈빛으로 2,000원을 빌려주더라고요. 그 2,000원을 가지고 제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막노동을 갖고 6만 원을 벌어와서 2,000원을 갖고 김밥천국에서 1,500원 하는 김밥 2줄을 사오고 설우유 500ml 그 사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1,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어요. 영혼은 절대 신성의 불꽃이다. 인격체는 일정 양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영혼은 광대하며 비단 하나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각 인격체는 영혼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여러분들에게 닥친 시련들은 거의가 여러분들이 저성에 있을 때 그 인생 계획을 설립할 때 세울 때 다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들은 이제 능히 극복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받아서 극복을 하려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제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전 정말 IQ 89에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꼴찌였고 전문대도 아주 안 좋은 전문대를 나왔고 20대 후반에 균형불량자 신세였고 저 나이 28살 때 꿈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 또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그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구 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남무시장 안에 있는 그 자취방에 살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음울했고 어두웠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시신을 제가 볼 때 염할 때 아버지 이제 시신을 닦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떠나시고 이제 남은 그에게 빚 제 혼자 힘을 갚겠습니다.
두 명의 명이 있고 두 명의 누나가 있지만 저 혼자 힘으로 갚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서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꼭 성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가로 성공하고 하겠다. 그런 약속을 아버지께 시신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제가 또 한 2개월 후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한 달에 90만 원 받았던 직장인데 제가 잘렸고요. 그때부터 저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글 쓰고 살았어요. 뭐 5일 만에 10일 만에 책 한 권씩 쓰고 출판사에 보내니까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저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출판사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막 꽂아주고 원고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2년 2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살던 제가 보증금 200만 원에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또 1년 후에 1000만 원 반전세로 이사를 가고 그러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고 그렇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책을 계속 써나가니까 제가 작가가 되고 저같이 진짜 아는 게 없고 가방끈 짧고 뭐 모든 게 다 열등한 사람이 작가님 소리 듣고 선생님 소리 듣고 강의 요청이 오고 상담 요청이 오고 만나 달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꿈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글쓰기, 책쓰기, 무자본 창업, 지식 창업, 퍼스널 브랜딩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제가 이제 뭐 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김세 TV, 김세 작가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김세가 가장 힘들 때 10년 정도 전이었죠. 그 친구를 제가 알게 된 게 경기도 광명시에 김세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 동네에 제가 이제 그 청년 도서관에 책 쓰는 법에 대한 강의를 갔습니다. 책을 쓰면 왜 좋은가에 대한 그 강의를 갔는데 그때 김세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집에서 기어다니다시피 하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청년 도서관에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스머프 추리닝을 입고서 왔어요. 뒤에 나무로 된 긴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살 뿐이지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보랏빛소가 되라. 책을 써야지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보랏빛소가 된다. 이 이야기 계속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또 이제 김세가 좀 이제 빨라 생각이 빨라요.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우리 한책 카페에 웹 카페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비용도 받지 않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얘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아름다운 이별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타까워서 동정심이 생겨서 제가 이제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제가 무료로 제가 이제 뭐 주제를 정해주고 너의 스토리를 써라. 내 스토리를 쓰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강의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TV도 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아침마당 생방송에 또 TV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오고 막 우리 카페에 후기 남기고 막 그랬었어요. 책을 한 권 내면서 삶이 엄청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살아오면서 큰 그런 뭐 해놓은 그런 일이 없는데 책을 쓰면서 이제 브랜딩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니까 이제 뭐 상담도 해주고 뭐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을 너무 따라가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광고, 구독자들을 속이고, 독자들을 속이고,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작가를 지켜보고 이제 책 소개를 한다 그랬는데,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들도 소개도 하고, 김세희가 돈 주고 구입해서 소개해준 줄 알았는데, 출판사로부터 돈 받고 찍은 내용들이었고, 그것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인드 세팅. 이제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김세혜가 1시간 상담료로 4억을 받겠다. 이런 말을 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쉐련을 이제 세팅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윤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인류에게 도움되는 그 일을 해나갈 때 사랑 그 자체가 될 때 우리는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구는
윤회 시스템이 있는 학교예요. 지구라는 학교에서 우리 계속 이제 배워 나가는데 이 배움이 이제 쉽지 않죠. 이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환생하면서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면 지금의 삶이 유일한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단 1mm라도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인드로 저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회 그리고 영성, 사후세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아시고자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